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예배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건만 예배가 끝난 후 단 몇 시간도 안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차별 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양심의 속삭임을 애써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을 내 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3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선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바라도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로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성일로 구별을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을 입고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정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고서 살아왔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서 부족하고 못난 나를 내세우며 교만과 욕심에 가득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서 밝고도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유면을 하지 않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육의 질고로 아픔에 고통 중에 있는 자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 주심으로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고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여행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을 해결함을 받고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의 신광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86년 기나긴 세월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교회 창립주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을 초청하여 교회 창립주일을 축하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전주시까지 더 나아가 땅끝까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신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할 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역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 옥토에 심기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가정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주에서 기도하시며 내조를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건축 헌금과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아껴 성미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힘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경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감을 인하여 부활 감사 헌금을, 또한 범사의 감사함을, 평강 주심을, 직장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제1여전도 야유회를 갖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감사가 생활의 현장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져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에 권고가 있고 경제가 막혔을 때 손을 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부럽뜨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맡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되 2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정담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거둘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생은 완성할 수 있을까요? 미완성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꿈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천국 갈까요? 조금 남겨두고 천국 갈까요? 모든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보기만 하면 똑같이 그립니다. 그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그렸습니다. 화폐 위주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든지 똑같이 베껴 쓰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쳐서 평생 공문서 위조범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은 화선지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보이지 않는 도화지에다가 말을 한 것을 써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도화지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악한 범죄자로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일주일간만 여러분의 뒤를 이렇게 미행을 해보면 선한 모습도 있겠지만 악한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범법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길게 남은 게 아니라 조금, 아주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지인의 장례식 조문을 다녀왔는데 그날 아침 이틀 전 아침에 부고를 문자로 받았어요. 근데 지인의 입력된 번호로 문자가 왔길래 그 가족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에어컨 청소도 해주고 에어컨 새로 설치할 때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해주고 했던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 곳은 그 친구의 손길이 다 스쳐 지나간 그런 친구가 죽었어요. 나이 60에.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80대, 즉 연세는 기억을 못하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때도 조문을 갔다 왔거든.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3년 후에 죽는다고 하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짧게 살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보다는 평균 연령 이상은 살겠지.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100점짜리 인생이냐,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을 다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어디에서 증거가 있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믿음 위대한 사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복음 증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얼만큼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미완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자신의 삶을 미완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들려주실 때에 온전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 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가 꽉 차 있어서 낙서도 있고 실수도 있고 범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게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이 도화지에다가 쓸 수 없다고 하면 낭패이겠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도화지가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써놓으실 겁니까? 믿음, 사랑, 소망, 기도, 말씀 순종, 헌신, 봉사, 섬김 이것들을 써놓을 것입니까? 미움, 다툼, 싸움, 시기, 질투, 경쟁, 실족하게 함, 화내는 것, 당을 짓는 것, 혈기 부리는 것, 그걸 조금 남아있는 도화지에다가 쓰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가는 그런 암흑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던 때는 사실 말씀을 들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전쟁통에 잡혀가고 죽고 피난가고 동네들은 쑥대밭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선지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사람이 없어요. 전쟁통에 사람이 없어요. 멸망한 나라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막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들판, 이 동네 저 동네 허물어진 집들 사이로 누군가 숨어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만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는 부강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설교할 때 개인의 죄를 선포하면서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설교하면 과연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할까요?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얼굴을 붉히고 원성을 높이고 그럴 정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처절하게 심판당해서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외칩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처음부터 아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1장에서부터 진멸하리라.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이 없어서 그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뉴스에 보면 다른 나라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요 바닷물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막 뭔가가 시커먼 막 것들이 막 달려요. 그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쥐가 막 몇천 마리가 그리고 짐승들이 몇만 마리가 그 해일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가는 무리져 도망가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뒤에서 물이 몇십 미터씩 벽을 쌓고 막 그냥 물 밑듯이 그냥 말 그대로 밀려 들어올 때 그 공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인도의 그 섬에 해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피신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일어나가지고 해안가를 덮칠 때에 물살에 휩쓸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수영만 잘하면 살 것 같죠. 그런데 그 물살에 휩쓸린 사람들 대부분 죽더라. 왜요? 부서진 집에서 나무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부러진 것들이 그냥 사람을 뚫고 지나가니까. 해일이 더 세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유리창 깨진 것들이 사람의 몸을 훑고 지나가. 그 덮쳐오는 해일 물도 바닷물도 무섭고 두려운데 거기에 집들이 부서져가지고 물살에 날아와서 사람의 몸을 치는 그 공포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제 잠에서 딱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는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웃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가 오더라도 기쁜 소식 왔으면 좋겠다. 아들네, 딸네 다 좋은 일 생기고 손자, 손녀들 건강하고 잘 자라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참 복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살아보면 그런 꿈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놀라는 소식이 고통의 소식이 그리고 웃음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나에게 업무로 덮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전쟁이 없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간을 당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 차를 사도요,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차 딱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고에 보면 5대, 6대씩 있어요. 몇 억씩 하는 차들이. 그럼 기분에 따라서 차를 타는 거예요. 오늘은 막 엔진 소리 빵빵 하는 막 그 차를 타고 신나게 야외로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는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타고 서울 도심을 활보하면서 돈 자랑하고, 그런 기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가난한 우리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입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오늘 걱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은 안 할게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미는 정당이 다 이 성도님들이 또 각각 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영적 어두움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겠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생활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 10분 기도했다, 20분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뉴스 소리 안 들리고, 전화벨 소리 안 들리고, 사람의 말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면요, 지치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랬던 답답한 심령이에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커지기 시작해요. 아멘. 문제는 똑같이 남아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 그대로 있어요. 또한 육체의 질병도 다 그 순간에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똑같이 있어도 그 심령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사람이 기쁨으로 살게 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막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목이 쉰다고 해서, 그 시간 침을 튀겨가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커서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하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성도님들이 아는데 기도하러 갈 마음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부잣집 아이들 몇 명 빼놓고는 모두가 다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만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따그락따그락 거리면서. 그러면 그 점심때 도시락을 까먹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군침 흘리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내가 도시락 꺼내기 전에 잽싸게 밖으로 나가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그 수도가 가가지고 샘물을 받아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정도로 포만감이 있도록 그 물을 몽땅 마시고 그리고 학교 뒷동산으로 가가지고 나무 뒤에 앉아서 철회하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점심도 못 먹고 점심을 먹는 부잣집 아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배고파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인생이 비참하다 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만 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눈물로 가난을 호소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았던 학생들은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함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멘.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었던 그때가 과연 불행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때에 우리가 삼시세끼 쌀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옛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원이 없습니까 정말? 하루 세끼 먹으면서 여러분 부족함 못 느끼고 나 행복하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얼굴로 사십니까?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옛날에 우거지상을 하면서 불만불평했던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에요. 뭘까요? 마음에 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심판당해야 하고 사형당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차고 넘쳐나야 돼요. 아멘. 아픔의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가는 시간에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멸망당해서 가족들이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래 맞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민족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내 가정도 세워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병든 몸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바냐 선지자 멱살을 잡으면서 이 망한 꼴을 못 보냐고 눈이 있냐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멱살 잡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가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보라. 전쟁통에 먹을 것 없고 사람 죽었고 어디다가 설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심장이 뛰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쟁통이 아직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군대가 남아있고 행진을 하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군대가 지나가는 걸 봐요. 어떤 성도들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군대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들리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읊조리듯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대적들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할 때 콧방귀를 뀌면서 네 눈에는 저 군대가 안 보이냐?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누구에게서 군대가 떠나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많은 군대도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평생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이 조금 넉넉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인생을 살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항상 그래서 전라도 말로 깜봤는데 평생 동안 믿음이 변함이 없어. 사람이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어린이를 만나든지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다가 이제 남은 여백에다가 얼마 남지 않은 여백에다가 무엇을 그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질 때 함께 갔던 세 제자가 눈을 들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 위에는 안 보이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예수 위에는 안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 예수 위에는 안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화지에 남은 부분에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려울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적자가 올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난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10분 정도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86주년이죠. 이후 초청 주일을 갖습니다. 초청하겠다고 명단 적어낸 분들은 안내석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기 이름 써 있고 초청한 사람 써 있으니까 정중하게 가져다 주시고 초청하시고, 이름을 써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한 번만 교회 와달라고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작정 안 했지만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한번 갈게 그러는 분들 있어요. 초청장이 없어도 괜찮고 교회 이름 안 써내도 괜찮으니까 다 초대해서 1시간 같이 찬양 집회하고 식사하고 작은 소정의 기념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찬양 집회로 난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강사는 작년에 왔었던 김민석 전무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인데요, 3구역이 아니라 1구역 박순미 원사님이고요, 4구역이 아니라 3구역 강판희 집사님, 다 예수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제가 이걸 바꿔서 그래요. 뭘 바꿨냐면 연세가 많은 분부터 기록을 할까 하고 3구역 강판희 집사 써놓고 보니까 아니지 1구역부터 써야지 하고 박송기 권사님으로 바꿨는데 구역을 안 바꿨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실수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웃어야 민망하지가 않는데,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